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존존하고 기대되고 내용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주님의 보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성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올리는 것이나 아래로 아래는 것이나 땅 아래 수수인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숨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자손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눈에 없는 개라도 마음으로 변성하지 마.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둘째로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니.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곳에
살며 주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만을 경배하며 신뢰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분을 소개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물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제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입니까? 다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말씀하고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주님의 제자인지 그저 내가 주의 말씀에 들어오며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마땅히 행할 바를 내가 행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제가 하고 있나이까?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나이까?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돌봐야 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제가 돌보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 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감히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사오며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나이까?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의의 보혈이 아버지 앞에 서오니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주님, 이 시간 다시 공감을 해주시고 제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으로 은혜로 자비로 인정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공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 생명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것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이신 이 시대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둠 속에 암흑 속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주님께서 빛으로 행하시며 활동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으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운영되고 들림받고 여전히 들림받고 천지 만물이 운영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운영되게 하시고 다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그 생명 속에서 우리 있는 자매들이 참으로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생명력의 끈질김과 그 생명력의 영원한 그 자비로움과 인자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생명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너무나 바이탈하고 아버지 그것뿐만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생명 안에서 자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주님의 구원을 자랑하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의 열심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경외하며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웃들 앞에서 그분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분명히 그분을 제대로 소개하고 그분을 완전히 소개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져서 아버지 앞에 보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아버지 앞에 보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미련함과 나약함과 악한 마음을
말씀과 169장입니다.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받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기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리를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 중에 빙의가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르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니까 맹인으로 난 것을 알아니라.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거듭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일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함께 찾아서 읽었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I am he, 나는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곧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죠? 적어도 1,000명이 넘는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짜서 출동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체포하려고 온 군사들 앞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6절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며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그 내가 그니라 하신 말씀을 구약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그저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야 라는 말로 그런 의미로만 해석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의미로만 해석하다 보면 군병들과 또한 유다가 보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죠. 땅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 행동 말입니다. 분명 유다도 예수를 포박하러 출동한 군인들도 무언가 범접할 수 없는 대상 앞에 준비 없이 선 자들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 야훼 하나님이야. 난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는 장면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 뵙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서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I am he에 해당하는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이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서 13절인데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여기서 분명히 보이는 것은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은 내가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군사들의 무지와 무도한 악함은 거룩한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고도 그 음성에 압도당하였음에도 곧바로 이내 그 경외스러움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땅바닥에 부복하여서 벌벌 떨었던 자들의 무릎에 묻은 흙먼지들은 벌써 털려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의 영광이 한순간 드러난 그 순간 압도된 자신들이 부끄러운 듯 아무 일 없는 척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무척이나 즐기는 듯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9장의 내용도 그렇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추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림의 공회원들이 무대에 등장하고 있죠. 역시도 이 9장에서도 예수님은 코너에 몰리고 계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자신을 내가 그요 내가 그니라 하면서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음성을,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늘의 소리 앞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복된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그 표현인 내가 그니라, 즉 I am he를 무척이나 많이 드러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에는 특히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어디 있어?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태어나기를 맹인으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진흙에다가 침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셨습니다. 씻고는 밝은 눈으로 오는 걸 사람들이 보고는 어떻게 된 거냐고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묻죠. 그에게서 예수라 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세히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니? 그분이 어디 계시니? 이렇게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절이었던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큰 논쟁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읽었죠.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아주 격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면서 또한 지식인 계층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분리 혹은 구별이라는 의미의 뜻이 바리새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페리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라사라고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여기면서 붙들고 사는 것이 있었다면 단연코 모세의 율법입니다. 단지 책으로 엮어진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책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거나 주석을 단 장로들의 전승으로 불린 것까지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그룹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성경 교육은 물론 마치 공무원처럼 공동체를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까지 담당했어요.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공의회 회원으로도 큰 몫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맹인이었다가 나음을 입은 성인 남자를 앞에 두고 자기들 안에서 자기네들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 부류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나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가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안식일이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지? 그런 것을 보니 이 사람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한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거 어떤 이런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겠는가? 라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죠. 이 내부 갈등과 분쟁을 겪던 바리새인들이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그 맹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이 고침받은 남자는 자신을 고쳐준 예수를 지금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남자를 풀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내 그 타겟을 그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로 바꾸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라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참 진리를 직면하는 인간들 모두는 경이로움으로 떨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죠.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맹인이었다는 것도 믿지 않았고, 또한 예수라고 불리는 그 자가 그 맹인이었던 자, 나면서 장님이었던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뭘 믿지 않는 걸까요? 예수라는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참 진리를 스스로는 담아낼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원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하기 싫어하고 도리어 참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타협이나 설득 혹은 이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물며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찾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다스리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은 평생 노력을 거듭해서 이제 조금 진리가 무엇인지 알까 말까 한데 어떤 보통 수준도 안 되는 거린이었던 거지였던 맹인이 자기들보다 더 진리에 가까이 간 것 같아서 배알이 꼴리는 것이었을까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횡포와 차별의식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까지 두려움으로 얼어붙게 만들어 버립니다. 간이 법정에 출두한 그의 부모는 그가 태생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누구에게 고침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를 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진술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요. 출교당하면 당장 먹고 살 방법이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얽혀있던 사회 속에서 출교라는 벌은 꽤나 엄청난 벌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형편이 못 되는 사회 극빈층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갖게 되는 이러한 법정에서의 두려움은 우리가 최소한 생각하는 그 기능조차, 그 사람들이 부모로서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생각의 기능조차 얼어붙게 만들죠. 2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다. 자, 그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눈을 볼 수 있게 되었는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들로부터 말이죠. 그가 예수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하는 것만으로도 출교의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 맹인이었던 자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차별을 겪으며 살았을지는 이미 거린 혹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는 묘사를 통해 이미 짐작이 되죠. 그런 자를 아들로 둔 부모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약자들 혹은 작은 자들의 삶은 그저 공포스러운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인격의 고매함이라든가 구약의 핵심인 사랑의 정신을 찾아보기에는 너무도 메마른 황량한 광야 같은 곳이었죠. 그 어디에도 도움은 바랄 수 없었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생각도 그 시도만으로도 사치로 느껴집니다. 그 사회의 공포는 한 인간의 생각을 제한시켜버리고 두뇌를 쭈그러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러한 공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속에서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만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완벽한 교리도 혹은 진리체계도 그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고가 생각이 결여된 굴종을 만들어내는 공포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이 세상 누구보다 눈뜬 아들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세상 가장 행복한 순간을 지금 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저들이 살아왔던 세상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존재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참 진리는 그저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방식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던 삶을 살아오다가 그 어느 날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의 결정이나 선택이 아닌 그 무엇이 그의 삶 속으로 그 맹인이었던 자의 삶 속으로 노크
없이 들어옵니다. 참 진리는 인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그분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기 그 맹인은 그렇게 진리를 경험하고 그 진리를 소유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아들을 직접 불러서 신문에 보라고 말하고 노임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포로 다스려지는 사회 속에서는 그 어떤 순간의 위협과 공갈 그리고 협박에서 벗어난다 해도 양심의 노임도 없고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해놓고 집으로 도망치고 돌아오는 그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법정에서 나왔으니, 출교를 당하지 않았으니 기뻤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이었던 남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소환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이 남자를 불러다가 강자를 놓습니다. 손에 칼만 안 들었지 뭐 강도들과 다름이 없어요.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 그 법정에 가는 사람들, 법정에서 증인 선서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손을 들고 선서하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진실만을 말할 때 손을 하죠.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 딴소리 하면 안 돼. 진리만을 말해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진리만을 말해라는 뜻은 어떻게 왜곡됐는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써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잘 말해야 돼 이거예요. 너 잘못 말하면 너 끝나? 사실만을 말해야 돼. 알겠지? 너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라는 뜻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말 다음에 나오는 이 말,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우리가 알아.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죄인인 거라고 이미 선언한 거야. 선고를 한 거야. 이미 단정 졌어요. 그러니 너도 증인을 잘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으면 좋겠지? 안 그러면 너 각오해야 돼. 이런 뜻이었습니다. 25절에서 이어지는 그 맹인이었던 자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일로 겁박당한 것을 아는 이 남자가 이 강포에, 이 강자에 굴하지 않고 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죄인이라 선고한다지만 나의 선고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는 것은 단지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지금 내가 눈을 떠서 보고 있다. 이 사실만을 내가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너희들은 그를 증거도 없이 그가 죄인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할 진리는 단지 내가 변했다, 고침받았다라는 것뿐. 너희들이 늘 가르쳐왔던 그 하나님은 이 일과는 관계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할 말이 없어진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다시 조서를 꾸미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했던 질문만 연이어서 던지고 있습니다. 한심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질문만 받고 있던 그 남자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자, 분명한 것은요, 이 고침받은 남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듯 보입니다. 이 남자의 역질문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바리새인들에게서 아주 걸쭉한 욕이 터져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어떤 욕인지는 써있지 않아요. 어떤 욕인지 특별히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참 진리를 직면하는 데서 오는 창피함과 이질적인 느낌은 자기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가 발가 벗겨지는 심정, 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믿어왔던 것이 부서지는 처절한 실패감에서 시작되는 복받치는 감정은 앞으로 계속 자신의 종교활동 비즈니스를 지속해야만 생존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에 스스로를 묶어버리게 됩니다. 모세의 제자라는 정체성은 이 바리새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포기할 수도 없었고 놓칠 수도 없었고 잃어버릴 수도 없었던 그들에게서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운 한, 내가 아는 한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근본이 없어. 모세만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이 맹인이었던 남자는 이 법정에서 마치 자신이 새롭게 그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바리새인들의 진술이 너무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마치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더니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가방 끈이 짧아서 보이지도 않는 나도 알겠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모릅니까? 이 예수가 당신들과 같은 랍비의 문화생이 아니라서 그러십니까? 맹인이었던 나조차도 이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기도는 당신네들 바리새인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도리어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그 예수라는 분이 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실력은 없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무슨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미쳐버릴 만큼 화가 납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냐. 아니 이런 감히 죄덩어리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게 들어. 네 시작이 죄였으니 끝도 죄로 끝나야 되는 버러지 같은 놈이 감히 거룩한 우리를 욕을 해? 이놈 버릇을 고쳐놓겠다. 지금도 교회의 표지 중 하나로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고함과 징계로 은혜의 방편을 놓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다스림의 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또한 이러한 방식이 존재했고 시행되었었습니다. 물론 그리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당시에 두 가지의 출교 징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한 처벌인 다두이라고 불렸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무거운 처벌인 헤렘이라고 불렸던 출교 징계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맹인이었던 남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바리새인 한 명이 아닌 그들로 표현된 것을 미루어 봐서 단순히 회당 출입만 금지하면서 사람들과 만날 때는 2m 정도 사이의 거리만 두고 만날 수 있었던 그 금령, 그런 출교의 명령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금령은, 이 다두이라는 금령은 공회원 바리새인 한 사람 혼자서 결정해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혹은 우리들이라는 표현에서 여러 이상의 바리새인들이 함께 작당하여서 내린 처벌로 그려지고 있죠. 이 처벌은 최소한 10명 이상의 공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출교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회당에 출입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거죠.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아예 금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만나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법을 어기고 만난 사람도 출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따가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아사셀 용서처럼 머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내쫓기고 죽음의 땅으로 버려진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말씀드린 헤렘이라는 출교의 명령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출교하는 이유는 35절에서 드러납니다. 35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일부러 그를 만나러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신 장소가 그 맹인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방법 말고는 그 맹인이었던 자를 만난 방법은 아예 없었습니다. 헤렘 출교를 받았을 터이니 그는 집 밖 출입이나 사람들을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에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는 걸로 답하는 걸로 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인자가 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의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 마치 평생 찾고 있었다는 듯이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알려주십시오. 그 기다리던 인자를 내가 만난다면 내가 그분만을 신뢰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준비태세가 갖춰져 있는 거죠. 이에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그니라 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바로 그 인자 메시아야. 내가 그 인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바로 그 사람이야. 유대인들의 메시아 고대 사상의 근거는 다니엘서 7장에서 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의 묵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고대 사상을 신봉했었습니다. 예언된 인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자였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세를 위임받는 자고 만국 백성의 경배를 받는 자고 또한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토록 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한마디 말 인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남자는 자신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준 사람이 누군지 바로 그 인자인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으니까요. 단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게 다였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과 그분이 평생, 바로 그분이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그 인자, 메시아임을 지금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참으로 경건한 경배의 모습입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이 확실합니다. 그에 따른 행동이 또한 거룩합니다. 놀라 자빠져서 땅에 엎드렸던 군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이로움을 구하십니까? 어떤 영광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인자를 여러분은 믿고자 하십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여러분은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으로 인해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산 증인이 하나 있습니다. 참 진리가 이 남자의 인생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온 이후 변화된 모습을 그저 단단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아니 다른 일은, 다른 행동은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 눈을 씻은 다음에 눈이 밝아진 남성이 한 말, 이 남자가 한 말, 내가 그라. 그것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내민에게 하셨던 그 말, 내가 그 인자야,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동일합니다. 에고 에이미 혹은 에고 이미라고 헬라어로 읽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왜 그렇게 말하셨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그니라를 경험한 자라야만이 내가 그입니다, 내가 그 맹인이었던 자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라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자임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 이 남자는 그 앞에 절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이 말씀들로 아마 뛸 듯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을 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과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 이제야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노래라고, 내 자신의 노래라고 여기며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시편 22편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2편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시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난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던 고민하던 고대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서서 다시 울며 다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내가 그라 하는 말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한 근원에 난 자로서 그의 형제로서 그의 친구로서 그의 자녀로서 그 말을 제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는 범용하는 게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중에 나올 때의 사랑의 쉼표를 사랑의 토큰을 암자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쓰여지고 이것이 들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것이 닿는 곳곳마다 그들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어렵고 약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주님 앞에서 주님께 주시는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약함으로 인해서 가난함으로 인해서 쭈그러들지 아니하고 수그러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교통하시고 강화하시는 그 역사가, 그 교통하심이 이제 그 맹인되었던 자가 고백하는 내가 그라 라는 말씀으로 나의 고백을, 나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과 그 인자이심과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증거하는 우리의 새 삶이 되기를 원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